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요, 2주 전에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어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이 말씀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를 또 깨달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다, 그런 말씀이 많지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서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우리 모든 주일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다 사랑받기 원해요. 그런데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는 것, 말은 쉽지 않지만, 말은 쉬울 수 있겠지만 행위로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꽁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면 누군가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렸던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3장 오늘 34절과 35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시면서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집안의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 씻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바로 전 마지막 최후의 가르침인 바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주님을 향해서 많은 일들, 많은 수고를 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성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수고와 행위를 안다, 너희들의 인내로 교회를 섬긴 것 내가 안다, 또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자칭 사도다,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들을 거절한 것까지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들었어요. 무슨 책망이요?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잊어버린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도 했고 열심을 다했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많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얼마나 대수겠느냐라고, 얼마나 큰 문제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이 맞아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도 기르고, 아이만 기를 수 있나요?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그런데 아이 기르다가 또 비즈니스와 직장과 여러 가지 사회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두 남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됐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4장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는 헌신하는 삶에, 그런데 기도와 믿음과 헌신하는 삶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기도는 단지 꽹과리 되는 거예요. 꽹. 징은 뭐예요? 징.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그 믿음에 사랑이 빠지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아무 의미가 없대. nothing.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빠지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 여러분,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이러한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주님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저희들끼리 땡스기빙 때 식사를 하면 이렇게 키는 일들 별로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땡스기빙 데이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초대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식사할 때 반드시 초를 키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초의 향내로 모든 음식 냄새가 다 없어지고 그 안에 아주 프레시한 그런 냄새. 그런데 유대인들의 촛대는 좀 달라요. 마치 초가 7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메노라라고 하는 초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그렇죠? 이거를 유대인들의 그 촛대인데 메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빛을 행하는 그 교회, 7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며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조금 더 얘기하면 주님 앞에서 이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처음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지는 않고 주님을 향한 이런 섬김 저런 섬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요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겉으로 얼마나 많은 화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보기에 아주 멋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 그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순종한다고 하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여러분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뭘 하면은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사랑이 95%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 그대로 100%인 거예요. 사랑하면 다른 것도 주님을 향한 수고와 교회를 향한 수고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이 의미가 없다고 해요. nothing이라고 meaningless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기다려주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인내해주고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까지 우리가 참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몇 살 정도 돼야 사람 노릇합니까? 예? 한 5살 정도 되니까 사람 노릇해요? 10살 되니까 사람 노릇해요? 몇 살 정도 돼야 사람 노릇합니까? 20은 넘어야죠. 그렇죠? 30 30년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들은 이미 10년을 참아주고 20년을 참아주고 권사님은 30년을 참아주셨어요. 왜 참아요? 기다려야 인간 노릇합니다. 사람 노릇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어제 믿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참 부족하겠죠? 미흡하겠죠?
그런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 보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다 사랑의 방법이 다 달라. 그렇죠? 저는 예전에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의 사랑은 밥 누런 이거 뭐죠? 큰 접시에다가 꽉꽉 눌러주는 사랑이에요. 나는 그만큼을 못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주일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과천에서 인천으로 갔어요. 너무나 피곤한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어머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일단 잠은 자고 한 2시에 일어나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이만한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이 노쇠로 만든 아주 큰 그릇에다가 꽉꽉 눌러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눌러주시는 그게 말이 안 돼. 그냥 이거 많이 먹어라. 제가 그때부터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어지로 꾹꾹 먹으면서. 왜?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있고 저런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때 주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면 제가 열심히 청소해요. 집안을 열심히 청소해요. 열심히 청소하면서 나는 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러브 랭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의 랭귀지에서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 인자한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이 여러분 온유인데, 온유함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잘 되고 다른 사람 높아질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젠틀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한다고 하면 예의를 다 지켜서 그 사람 앞에 있어요. 무례하게 말을 막 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기주의의 사람이 아니라 이타주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100불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웬 떡이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네. 그리고 덥석 주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0불을 잊어버려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조금 갔을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취하면 누군가는 적게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앞에 내가 많이 갖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적게 갖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사랑 그러면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모습이 사랑 그러면 몸이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명령, 이 사랑의 명령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이냐면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 대한 태도, 형제에 대한 태도에서 사랑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정죄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한 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 성도에게 화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분을 내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이거는 아주 심한 욕이에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면 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정죄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정죄하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악한 말로 판단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형제를 향해서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요 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감정을 들었기 때문에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체험한 것을 설교 중에 간증하셨어요. 그 여자분은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셨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이요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옥을 방문하고 온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지옥의 형벌을 경험했다. 참 특이하죠? 이분이 기도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말 그대로 지옥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여자 권사님이 그 지옥에 떨어져서 불의 형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한자도 외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지옥이 최근에
이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 중동에는 뭐 50몇 도, 뭐 40몇 도, 지옥불이 뭐 50몇 도, 40몇 도 같을 것 같아요. 뜨거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덩이 속에서 고난받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인데, 거기에서 그 여자 권사님이 형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하나님이 그 딸을 건지셨어요. 그래놓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왜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왜 지옥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시더라. 네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루에도 골백 번씩 짓는 죄인데, 용서받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정작 용서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의 용서는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뭐 받는다고요? 용서받아.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베푼 것과 베푸지 않은 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금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족속과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둘로 나누신다고 해요.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눕니다. 왼편은 양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 그리고 오른편은 양의 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요, 오른쪽에 있었던 의인의 무리들, 오른쪽에 있었던 양무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 배고프시다고 음식을 공연하고, 언제 헐벗었다고 해서 옷을 드리고, 언제 몸이 아프시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 섬기는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돕는 것은 그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주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데는 똑같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안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선을 행하고 섬기면 그것이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생각만으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죽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당신 예수쟁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를 좀 내게 보여주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실천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모습이 보여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배를 마치기 전 적어도 우리 타코마이너 장로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담임 문제, 어느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을 미워하고 어느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을 탐탁히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든 방들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되는데,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잘못 믿어서 그러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내가 사랑하구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을, 우리 가족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것에 걸리지 않고 심판을 이기는, 공효는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